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원래 이제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 그 말씀을 나눠야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을 에,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 주님과 꼭 닮았기 때문입니다. 19세기의 헝가리 의사 중에 이 이그나즈 제멜바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산모들이 출산 후 자꾸 이렇게 사망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의사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이렇게 그 진료를 아기를 받아서 그랬다는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의사들한테 권고를 했겠죠. 어 "집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의사들이 듣기에 그게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렸던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을 이 더러운 사람 취급하니깐 그 의사들이 그 당시 많은 의사들이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말을 무시하고요. 병원에서 내쫓습니다. 내쫓고 이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정신병원까지 집어넣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의 그 말 단 한마디 말, 의사가 집도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것은 진리였습니다. 이제 후대에 밝혀지기는 하는데, 근데 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진리를 무시하고 그 사람들 자기들의 교만과 무지로 인해서 수많은 산모들이 그 당시 죽었다고 합니다. 자,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자,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우리 예수님한테 있었죠. 이 땅에 참 생명의 또 진리의 주님으로 오신 그분이 철저히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말씀을 두 주간에 걸쳐서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은 이제 22장 하반부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고난이 로마 병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웠던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수제자의 부인으로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어 그 주님이 인제 그 베드로가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을 다 버리고 도망갈 걸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음.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제자들의 버림으로부터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 많은 시사점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가까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도 충분히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예, 자랑하거나 높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네. 예. 그래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죠. 그리고 주님은 병사들에게 끌려갑니다. 끌려가고 그들에게 희롱당하고 또 매도 맞으시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내시죠.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증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문을 하죠. 신문을 하정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끌고 간 게 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기관인데, 그 기관은 막강한 힘을 가진 기관입니다. 백성들을 이게 형벌을 내릴 수도 있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 60절에 66절에 나와 있죠. 뭐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그 공회에서 직접 활동을 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네. 자, 그렇게 쓴소리를 하시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거슬리니까 결국 예수라는 자를 죽여야겠다, 그런 마음까지 먹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다가 신문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 그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너희가 내가 그라고 말했다라고 말씀하시자, 자, 그때 이제 이들이 작정합니다. 아, 저자를 죽여야겠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4장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죄목이 나와 있는데, 그 죄가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죄가 뭐냐? 그것은 바로 신성 모독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가 신성 모독을 했다. 자, 그 죄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자, 보십시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이 율법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자,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봤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그건 바로 이들이 이 하나님과 종교 지도자였지만, 대제사장이었고 서기관이었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와 결탁해서 자기들의 권력, 그리고 부, 명예, 이런 것들을 쥐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크리스찬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속 사람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어디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신성 모독을, 죄를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요. 이 빌라도는 그 당시 이 유대하고 사마리아 땅을 다스렸던 로마 총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땅, 이 팔레스타인 땅을 왜 로마 사람이 다스렸느냐? 그 주전 4년에 이 땅을 헤롯 대왕이 다스렸는데 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이 그 땅을 나눠서 다스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분봉왕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세 사람이 그 땅을 다스립니다.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이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셋 중에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중간에 그 분봉왕 자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빈 자리를 로마 총독이 가서 다스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렸는데 예수님이 계시던 주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그 땅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소에 바로 이 빌라도라는 로마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예수님이 이제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지게 될 거다. 그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할 거다. 그리고 능력을 당하고 그들에게 침뱉음을 당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이방인은 바로 로마 총독 빌라도와 로마 병사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이제 상황이 예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1절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버림받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또한 거부합니다. 이제 백성들마저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상황입니다. 모든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자, 주님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시는지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인데 얼마나 비참하게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버림받으시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63절 65절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이 얘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죄가 없는 분이요 수모와 고통과 이 모욕을 아무 저항 없이 받아내십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 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요. 자, 그들이 어떤 말로 고발했는지, 자, 우리가 좀 전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죄를 붙였는데 그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성 모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빌라도 앞에서 고발장을 내는데 그 고발장 내용이 뭔지 한번 봅시다. 거기에 신성 모독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23장 2절. 누가복음 23장 2절. 자, 고발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23장 2절 시작. 우리가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사람들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께 죄목을 붙인 것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빌라도 앞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죠. 예수가 백성들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자,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자, 로마 황제에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이 왕이라고 했다면 이것 또한 정치적으로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선동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로마는 그 신성 모독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큰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빌라도에게 가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죄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한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내라고 말씀하셨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본문 4절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예수가 죽을 만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뭐가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죄가 없는 분을 데려다 놓고 죄가 있다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뭐예요? 빌라도는 이방이죠.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 예수님이 그 대부분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한테 보냅니다. 거기서 이제 뭐 처리를 하라고, 재판을 하든지 뭘 하든지 헤롯한테 보냈는데, 헤롯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죽을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자, 그 상황이 이제 이 누가복음 23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요, 뭐 수모, 모욕, 침뱉음, 욕 들으시면서 그것도 참기 힘든데 이리저리 끌려다니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을 해요. 23장 14절에서 15절인데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헤롯도 찾지 못한 거죠.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죽을 만한 죄를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백성들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자, 백성들의 입에서 이제 처음으로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라바라는 사람을 풀어주라는 이야기였어요. 이 바라바는 그 당시 이제 감옥에 있던 사람인데,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우리 23장 19절, 이 바라바가 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9절 시작.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자 보세요. 바라바의 죄가 뭡니까? 백성들을 선동해서 밀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살인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네. 자, 예수님한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갖다 붙인 죄가 뭐였죠? 백성들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백성들을 선동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풀어주고 죄 없는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고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억지를 가지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때리기도 하고 어? 가시 머리에 가시관 씌워서 조롱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이걸 다 받아내셨느냐? 그것을 참으셨느냐? 마태복음 26장 54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자,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하셨냐면 가룟 유다가 인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자,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을 칼을 들고 귀를 자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또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가 지금 아버지한테 구해서 12 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무찔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그 가운데서도 침묵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수모들을 다 받아내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모를 다 참아내시고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게 한 구절로 정리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인데요. 자,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총 66권이죠. 이 66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단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예. 그 66권을 정리하려면 이 66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자, 우리 그 부분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 39절.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뭐죠?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그 수모, 그 모욕, 그 고통을 아무 저항 없이 다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작정하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길을 아무 저항 없이 걸어가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살아낸 존재예요. 믿습니까?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거.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고 또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 대목을 한 번 더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베드로전서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인데요.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379쪽.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을 찾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고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본이 뭡니까? 왜 본을 보여주셨죠? 우리도 예수님의 그 자취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따라오게 하시려고, 따라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 유명한 수용소죠. 네, 거기에 이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어느 날 한 명이 탈출을 하려고 시도를 했나 봐요. 근데 그때 그 안에, 수용소 안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 한 명이 잘못을 하면 10명이 처벌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 안에 있던 10명을 뽑아서 이렇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굶어 죽이는 그런 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10명을 이제 뽑아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막 울면서 호소를 합니다. 나에게는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신부님이 그 얘기를 들으신 거야. 그래서 그 신부님이 그 앞에 나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나는 사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사람 대신 죽겠습니다. 끌려가겠습니다. 라고 신부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신부님은 이 사람이 이제 폴란드 사람인데, 그 폴란드 사람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 한가운데서 이분은요,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신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삶의 자리에서, 또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평생,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날들 동안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 콜베 신부님처럼, 그리고 다가올 주일에 나눌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삶처럼 닮아가는 가운데, 진리를 거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